자, 찬송가 200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녀석의 어릴 때 유치원 졸업
이 삶을 그 기록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보면서 어릴 때 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사람도 오늘날 기술이 좋아서 우리 활동을 녹화하고 지금도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설교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 행위, 삶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행위록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그 인생이 무신론자도 하나님은 없어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죽음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죽고 나서 다음의 세계가 있는데 좋은 데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은 죽어서 좋은 데 갈 겁니다. 또 죽은 부모를 위해서 당신의 부모는 좋은 데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극락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이 이 농부여서 이 과일 복숭아밭도 있고 사과밭도 있었고 수박 농사도 했는데 원두막에 이렇게 어떨 때는 혼자 잠시 우리 아버님은 나가시고 이렇게 잠들 때쯤 되면 저희 밭 뒤에 그 언덕이 있었고 밭 앞에는 냇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낙네들이 와서 빨래를 하면서 그 남편 흉도 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눈 얘기가 밤중 알 수 없는 어떤 공기작용에 의해서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는 빨래 방망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웃는 여인들이 웃는 깔깔거리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 어릴 때 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요즘 초등학교에 그 당시 밤에도 이래 보면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선생님은 숙직할 때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한 분은 숙직하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정말 밤에 되면 이상한 문 여는 삐그 소리도 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는 쿵쿵쿵쿵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소리라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오늘날 많은 이 과학자들은 낮에 아이들의 움직임, 활동했던 이 에너지들이 이상하게 밤에 조용한 공기 작용에 의해서 재생되어지거나 그런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책들을 봤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행위록이 있는데 그 행위록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할 때 우리가 좋은 데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데 착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선한 일을 많이 생각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선한 것보다 악이 많습니까?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할 때 보면 악한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죠.
오랫동안 악을 보시지 못하시지만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마지막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로 또한 어렵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복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복음 안에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죄라는 것이 뭐냐? 불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걸 성경은 죄라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심판하시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 아주 불경건의 이런 이야기, 불경의 얘기를 서슴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함께 여러분과 읽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도록 하나님이 자연환경 속에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작품에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인간도 어떤 이 작품 만들 때 그 정신을 온갖 쏟아부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그려졌을 때 그 작품 앞에 사람도 감동하고 아름다움과 그 작품의 깊은 의미를 논하면서 감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손수 얼굴을 빚으셔서 마지막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콧김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왜 사람이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죄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인이구나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얼굴에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 그 다음에 깊은 계곡, 솟아있는 높은 산, 깊은 바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만든 작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신성 앞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그 앞에 두 손을 모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물은 양심이라는 게 없는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내 편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공경해요. 네가 그래서 되나? 목사라는 내 놈이 네가 그래서 되나? 나 아닌 또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꾸중하거나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 안에 양심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더 잘 살려게 하는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양심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 자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분명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이나 또 심리학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종교심이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이 종교심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신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조차도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신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 종교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을 섬기거나 달신을 섬기거나 별을 섬기거나 짐승, 토테니즘, 짐승을 섬기거나 나무 등등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에 바로 피조물들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신성이 그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신성 앞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고 그 총명이 흐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짐승을 섬기게 되어지고 태양을 섬기게 되어지고 달을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인간이 종교성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이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도록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종교심을 주어서 바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게 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대우해주고 대접해드리는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연 삼라 만상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솜씨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여름이 덥다고 해서 우리 5천만 민족이 더운 여름 막 가라 고함 친듯 이 여름이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선선해지고 가을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때가 되면 가을이 오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자연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구나. 하나님 따뜻한 이제 봄, 그리고 무더운 여름, 가을,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곡식이 익어지고 이렇게 과일이 익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서 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염소나 양을 끌고 와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움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바른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영과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고,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신청의를 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라 부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영,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 이 바람직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짐승의 제물처럼 생각하고 온전히 드리라.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정말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죄를 지을 때는 속죄제 혹은 속건제, 번제, 여러 가지 감사제, 이런 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산제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 이 복음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주의 계명을 쫓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는 알곡과 죽종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은 알곡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씀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삶, 성령과 더불어 바른 예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정언자로서 살아가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퇴보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정말 퇴보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심판이 면제되어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어렵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바른 예배를 통하여 지혜롭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마지막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고 두렵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이 도를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에 창피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